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사실 엘리야가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던 것은 자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도성마다 우상숭배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청원했죠. 하나님, 이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서서히 멸망되어 나가는 겁니까? 이 백성들을 정말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전환적인 역사, 새로운 갱신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 좀 주시면 좋겠다고. 엘리야의 중심을 보면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상에 제단을 쌓아놓고 대결을 하기로 작정했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자 850명을 다 불렀어요.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850명.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세력들 주도적인 이 우두머리와 같은 자들을 850명이나 불러들이고, 물론 엘리야가 직전에도 계속 말씀을 전한 거죠. 아합에게도 전하고 이스라엘에게도 전하고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거짓 우상 숭배를 계속 끌어가는 가짜들에게도 계속 전했죠. 그러니까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가시 같은 존재. 엘리야가 살아있는 한 평탄할 날이 없어요. 아합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있는 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엘리야의 몫은 대단했습니다. 자신도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 나 혼자 그래도 일당백이라고.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천이니까 일당 천이라고.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해야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흔쾌히 허락을 한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고. 제단을 형성하고 제물을 다 준비해놓고, 이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이쪽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제단. 그렇게 형성해놓고 한편에는 850명, 한편에는 엘리야 혼자. 무수한 백성들이 구경하러 몰려왔죠. 자, 오늘 단판을 짓자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이죠. 바알은 풍년을 주장하고 아세라는 다산.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아세라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는 바로 이 우상이 생명을 책임지고 생산을 책임지고, 여러분, 그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것은 국력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다산의 축복을 주는 아세라 목상, 대단한 기세, 그것을 숭배하도록 하는 제사장급의 사람들은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결판내자고 엘리야가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야가 참 안타까운 고백을 하죠. 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난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여러분,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녹록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단신 혼자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참 끔찍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양막에 공동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고독감 속에 한두 해가 아니에요. 이제는 마지막 사선에서 끝이 보이는 듯 하는데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편에 서가지고 불을 내리시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아침에 시작해가지고요 오후 해질녘 소재 드릴 때까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5시 6시가 가까우는 겁니다. 온종일 자기 신에게 불을 짓는 겁니다. 그래도 불을 내리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더 이상은 이제는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수시간씩 자기 신에게 불을 지져도 제단에 불이 붙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막 몸을 칼로 긁으면서 이 우리의 피를 봐야 우리 신이 응답할 거라고 피를 뿌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막 긁어대면서, 여러분, 갈멜산상의 대결이 보통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짜는 가짜입니다. 불을 내리지 못했죠. 그러나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니 그리 오래 갈 것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셨는데 그냥 제단도 아니고 통을 가지고 주위에 물을 흥건히 적셔가지고, 아마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급에 속한 그 우두머리급, 그리고 무수한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엘리야도 끝났다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부족한지 몰라. 엘리야는 마른 장작에 불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물을 저렇게 뿌려가지고 장작에 물을 흠뻑 먹어가지고 촉촉히 적셔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제단에 불을 붙여 주셨어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이 모든 가짜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오늘 이 순간에 갈멜산상에서 심판하시리라는 확증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850대 1이지만 수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엘리야가 분명히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이세벨과 이 아합과 또 추종하는 세력들이 850명 제사장급의 숭배자들이 죽었으니까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엘리야 잡아 죽여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가가지고 갈멜산상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 상황이 급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침묵하면 또 다른 비극적인 역사가 찾아오는 거죠. 엘리야가요, 그래도 백성들이 자신의 편에 서서 힘을 써줄 줄 알았는데 전혀요.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입을 다 봉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추적하는 추적자들이 진행해 나가도 아무도 엘리야 편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상에서 불을 내리는 응답을 받고도요, 엘리야가 낙심이 찾아와가지고 그때 엘리야가 고백한 것이 바로 2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그래도 동정심을 가지고 모였던 백성들도 그래도 내 편인가 싶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손을 맞잡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는 자가 없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소리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인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엘리야 말고도 7천이 있다고. 여러분, 이 7천이라는 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7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또 기대감이 되는 것은 어떤 때에는 정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이야. 지금 시작이라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아주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받으면서 오늘 11장 말씀 속의 핵심적인 주제를 딱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7천을 남겨두셨다고 했는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먼저 알고 섬기는 우리들이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을 역사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잊지 말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죠. 특별히 로마에 가서 로마야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혹 그렇게 증거해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엘리야 때도 보라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7천인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는 것처럼 이 로마 땅에도 가까이 있는 스페인에도 하나님이 남겨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자, 4절부터 내려가 볼게요. 11장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 시대의 7,000명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오늘 이 신실한 믿음 있는 엘리야처럼 선포하고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 엘리야야. 그 사람 말고도 내가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이미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방인을 쓰시는 그 대목들이 조목조목 드러나 있잖아요. 여러분, 나아만을 한번 보세요. 참 아람 나라에서 초라하게 그냥 한센병으로 죽을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이 힘이 약했거든요. 아람 나라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데 여자애 하나가 붙잡혀가지고 종이 돼서 그 나만 수장의 집에 가가지고 종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라의 안팎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데 그 선지자만 만나면 이까지 그 한센병 치유받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주인이 듣고는 귀가 솔깃하잖아요. 남편이 이제는 인생의 막장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무대에 있어서 한센병은요, 그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까짓급 병은 병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나만에게 하니까 나만 막 귀가 열려가지고 세상에 살 길이 있구나. 복음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음을 받고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불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물 같은 역사입니다. 복음은 방망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쿵당쿵당 견디질 못해요. 아람 왕을 찾아가지고, 왕이야, 제가 급보를 하나 들었는데 저 같은 이 한센병도 치유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뻐가지고, 왜요? 나만의 이 위세가 대단했거든요. 명성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군을 잃는다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인데 살 길이 있다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소상히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여차여차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만 만나면 된다는데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왕 대 왕이 대결 구도를-가지고요,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가지고 내가 총애하는 사람 한 사람 보내겠는데 한센병자인데 당신 책임지라고, 이 병을 치료 좀 시키라고, 당신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데,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 듣고는 깜짝 놀라죠. 이 핑계 삼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고 막 놀래가지고. 그러나 엘리사가 듣고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그가 오든 내게 보내소서.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치유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나만도 들어쓰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적국의 수잔, 아이고 요즘 깨소금처럼 계속 꼬숩다고, 한센병에 들렸다는데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구만. 그런 자들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다 죽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만.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 수장 그렇게 됐다는데 소문 들었냐고. 들었다고. 얼마나 깨소금처럼 꽂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만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한 여자아이를 급파하셨다 이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요셉을 급파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년 전의 일, 요셉을 수년이 아니죠. 벌써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런데 애굽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 그들이 이제 70인을 이루고 살잖아요. 흉년이 왔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약속하신 자녀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돼야 되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이미 그 형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게 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는데 얼마나 총애를 받았는지 곡간 열쇠를 다 주었는데요. 그 아내가 요셉의 그 미남형 준수한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주인이 남편이 잠깐 없는 틈을 타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요셉이 생각해보니 큰일 났어요. 이런 올무와 덫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심부름 시키려고 부른 줄 알았더니 자기를 막 붙잡고 같이 즐겁게 우리 즐기자고 그러니까 요셉이 놀래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주인께서 저에게 다 허락하셨지만 당신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옷을 붙잡으니까 그 겉옷을 막 벗어 던져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나간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 못된 놈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속들 군사들 시병들이 막 와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요? 저기 요셉이라는 저놈이 나를 갖다가 강간하려고 내가 막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간다고. 아니 그럴 리가요. 우리가 알기로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증거가 여기 있다고. 저놈의 겉옷을 내가 여기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붙잡혀가지고 시대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 내일 이제 사형입니다. 사형. 이 당시 종이 그런 행태를 했다는 것으로 낙인 찍히는 사형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가지고 마침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국 궁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쓰셨어요. 보디발도 쓰셨어요. 그 형제들도 참 미운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그래도 그 형제들 하나님이 쓰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놀랄 일이죠.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때 나라를 재건하고 새롭게 통일 왕국을 세우는 바사왕 고레스를 또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유다 백성들 다 집으로 보내.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방 나라의 수장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포괄적이면서도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역사적인 무대든지 꼭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막 벼락을 내려서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동참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줘가지고 좀 하나님이 징벌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자들을 거룩해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성결되게 하셔서 쓰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고도 하나님은 또 다른 남은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양화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섭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2025년도가 벌써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2026년도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이든지 혹은 10사람이든지 100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내려볼게요.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매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실패가 기회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망감에 몰려오고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몰려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그늘편에서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12월 첫 주간의 금요 기도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말고 또 다른 동역자들입니다. 진짜 동역자 아니야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동역자 삼아 주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오늘 역사의 중심축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손주들 보십시오. 친속들 보십시오. 다 아니에요. 다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다 아니에요. 그러면요, 마음이 착잡하고 기대감을 갖다가도 절망에 막 몰려오고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청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불러주셔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